7월부터 매일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지난 화요일인가 제 아내가 녹음한 그 히브리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한 40-50분 걸리는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 안에 빨려 들어가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들으면서 3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1991년 말이었는데 그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에 그래서 선교 훈련에 참여를 했죠. 한 6개월 걸렸는데 그걸 마치고 호놀룰루에 있는 어떤 지인의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계획을 가지고 머물게 됐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놀고 애들하고 지내고 비치에 가서 놀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히브리서를 읽게 됐어요. 그때 좀 천천히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히브리서를 읽게 됐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현재 그 하와이 그 호놀룰루 저 북쪽에 그 집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거기 지인인데 또 호놀룰루 와이키키엔도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 또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고 거긴 집이니까 뭐 자주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는 거야 그냥 얼마나 좋은지. 참 은혜 받은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내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주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서 있습니다. 미국 온 지 꼭 30년이 되면서 그동안 공부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것뿐인 밖에 없더라고요. 참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었는데 다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뭐 특별히 이룬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충만이라는 그 곡의 가사처럼 처음 불렀으니까 다음 또 몇 번 더 불러보십시다. 무명이어도 그쵸? 가난해도 또 고난 중에도 실패해도 내가 예수 안에서 만족하다 충만하다 뭐 그런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아직도 빚이 좀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설교자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생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다 동기와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 공통적으로 고백할 건 뭐냐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은 꼭 여러분이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히 여기시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한 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볼 때 그건 가장 귀하고 독특한 거거든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있고 그래서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우리 마태복음 6장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고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 그렇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간단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내용이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 성도들이 히브리서 읽는지 좀 힘들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레위기를 좀 봤죠.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뭐라고 하냐면 신약의 레위기다, 이런 별명까지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그냥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즉 개종한, 개종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는 쓴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매우 어려웠어요. 혹독한 박해를 받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고, 심지어는 공격도 받고 약탈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하나 믿었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황이. 그래서 먼저 성경 한 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좀 다 아시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뭐 당연하겠죠. 우리 알고 있는데 또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하고, 히브리서는 원래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 역사서도 있고 또 이제 바울 서신이 제일 많죠. 일반 서신. 히브리서는 저자가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바울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바나바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썼는지 그거 뭐 알아서 뭐하게. 저 학자들이나 알아서 너를 읽던지 그렇고, 오늘 우리는 누가 썼든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4개가 있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일반 서신에 속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6개의 설교 형태로 되어 있어요. 6개라고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설교 형태로 돼서 그 설교 하나하나 묶음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구절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히브리서를 좀 이렇게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이 험한 세상 이어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인데요. 자, 오늘 아까 읽은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고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제목을 넣기도 해요. 근데 너무 이제 딱딱하잖아요.
구원의 복음 뭐 다 아는 거지만 복음을 유념이라는 단어가 뭘까? 여기 썼지만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쉽게 얘기하면 설렁설렁 대충 듣고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유념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careful, attention 하라는 거죠. 잘 알아들었죠? 유념하라. 예. 근데 뭘 유념하래요? 들은 것을. 들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1장 전체를 그럼으로 해서 요약한 거예요. 1장에 있는 내용, 그 들은 거니까 그거를 유념하라.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2장 3절 4절에서 나오는 큰 구원, 그런 단어로 얘기한 거.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마칠까 하는데.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내용 전체를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매일 성경 읽었으니까 읽으신 분은 많이 계시고.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장은 뭐냐면, 거기는 뭐 누가 보냈다, 누구 받았다, 뭐 바울 서신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그런 얘기들은 없고, 처음부터 그냥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가끔 보죠. 자,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옛날에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다가 말씀해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와서는, 그 마지막 날이 오늘 우리로 보면 2000년 전이에요.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죠. 맞죠? 네, 계속 마지막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것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 자체가 계시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계시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하나만 소개할게요. 3절에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말이 어려워요? 이해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는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근데 우리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맨날 이렇게 그냥 허스름한 옷 입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뻔듯하지 않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그 예수님을 보는 게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 영광의 빛난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막 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그래서 얘기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하면,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 전체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많은 성경 구조를 인용해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요, 그 문장이 피어레드가 없어요. 한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고 그렇고 이렇고 이렇게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뭐야 힘드네,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 얘기한 거예요. 누가 천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 누가 천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준 적이 있냐? 이러면서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 율법의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4절 마지막만 한번 보고 이제 우리 넘어올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확실하죠? 여러분 천사 있는 거 확실하죠?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눈으로 본 적은 없으시죠? 근데 우리랑 함께 하는 거는 믿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영적 피조물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다 있다,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천사 나름이에요. 천사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 숫자가 많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또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죠.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차는 다 망가졌는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또 그런 일이 있나 막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보호해주고 막아주셨다. 이렇게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교통사고 나는데 돌아가신 분은 천사가 안 도와줬나? 이게 또 질문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여기 히브리서 1장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려고 만든 영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자, 오늘 유념하라 그랬는데 뭘 들은 것을 유념하라. 1장에 대한 내용을 유념하라 그러는 거고 또 하나 들은 것이 뭐냐면 자, 이제 3절 4절에 나와요.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어요. 이게 큰 구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그 큰 구원을 누가 말씀했나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서 확증해 주셨어요.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12 제자들이겠죠. 처음에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 제자의 제자.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시든지 친구이든지 또는 뭐 교회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 두 번째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친히 증언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떨 때는 뭐예요? 기적으로, 표적으로 또는 은사로 성령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영어로 보면 재미나요. announcement라고 했고 confirmation이라고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쨌든 저 큰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뭡니까? 뭘 유념하라고요?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실, 그 도리를 유념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좀 정리할게요. 자, 말씀 자체를 이제 이해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받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뭐 연구하고 이거 맞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뭐 도움은 되겠죠. 또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았나요?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뭐 고아를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걸 분명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주님의 구원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 어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야 구원받고 저기 가야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와야만 된다고 뭐 거기만 가야만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이단인 거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로 가도 좋고 절로 가도 좋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신합니까? 아멘. 저 말씀이 진리라면 그 외의 말씀은 거짓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나로 말미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인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꼭 예수 믿는 너희들만 구원이냐? 이 길도 있다. 저 길도 있다. 많이 우리를 유혹하지. 사도 베드로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하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편협하다, 외골수다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곳에나 절하고 구원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고목나무 앞에 가기도 하고 커다란 바위 앞에 가기도 하고 있지도 않는 바다 밑에 용왕한테 절하기도 하고 요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좀 뭉뚱그려서 말이죠. 요즘은 정말 한국이 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세계가. 무당들이 너무 설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옛날엔 그래도 저쪽 구석에서 좀 이렇게 좀 멋쩍게 하면서 찾아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떳떳하게 해요. 몇만 명이 있대요. 그것도 옛날에는 좀 무당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예쁘고 젊은 여인들이 20대 처녀들이 그 신 받아가지고 신 내렸다 해서 무당을 합니다. 그런 거 봤어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로 많이 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요. 점도 치고 토종 비교도 보고 옛날에는 뭐 성꿈도 보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요 타로 같은 걸 통해서 자기의 미래의 삶도 점치기도 하고 그걸 또 멋있게 생각하고 그냥 재미로 한다는데 그 재미가 재미입니까? 우리의 의식을 저먹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럴까?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렇죠? 공식적으로 출판된 어떤 종교적인 문헌에 의한 불교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철학적인 유학의 동양 철학의 윤리 도덕도 아니고요. 사입에 속한 심하게 말하면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들어볼 가치도 없는 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봅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수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초혼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는 재미없어서 안 보고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재미는 있는데 너무 길어서 못 보겠어요. 한 번에 탁 끝내서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게 인기냐면요, 뭐 한 20편짜리를 한 시간에 딱 줄여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보면 정말 전생의 이야기가 너무 많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재미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듣는 그건 쓴 작가도 문제겠지만 그걸 좋다고 듣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미신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미신의 이야기를 뻐젓하게 주제로 삼는 걸 볼 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21세기에 정말 정보통신 세대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선진국에 속했다고 하는 우리 한국이 정신 상태 속에서는 미개국에 속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물론 몇 명이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몇 명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의식 속에.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긴 해도. 안 그렇습니까? 안방에 앉아가지고 채널 돌리면서 그 정신세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오늘 여기 지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믿는 도를 굳게 잡으라 그랬거든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땅덩어리가 넓고 많은 민족이 살고 인종이 섞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죠. 괜찮은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멀어지가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입니다. 많이 보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럽의 교회는 이제 다 이상해졌잖아요. 그 멋있는 그 예배당이 이제는 다 팔려져가고 서커스단으로 팔리고, 극장으로 팔리고, 의식적으로 팔리고, 그나마 그런 것들 모슬렘한테 팔리고, 몇백 년 된 예배당들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데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1세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믿음에 지키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약하잖아요. 지난번 제가 DC에 있는 딸네 집에 방문했는데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집 근처에 5분 거리 아주 좋은, 그들이 얘기하는 아주 좋은 공립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죠. 중학교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으로 하면 학군이 좋은 그런 학교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에 대한 비디오를 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혼이 갈렙이 이제 유치원 가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9월에. 그러면서 합법적인 성교육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학교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조슈아 에스더가 고민이 생기고요. 어떡하지? 학교는 좋다고 하는데 그 좋다는 것도 그냥 좋은 거지. 다 주변 사람이 좋다, 의식 없이 좋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직 어리니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고, 또 집에서 또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잘 가르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한 길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죠, 그죠?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바로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바울것처럼 멀리 갈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처럼 선교에 열정을 하고 정말 전 지역을 막 미국만 다니니까 이렇게 막 다니는 정말 선교사의 사역을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내 가까이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아직도 가정 가운데 예수 분명히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동안 전해왔고 근데 안 믿죠, 그죠? 뺀질뺀질하게 안 믿는 거라 속상하게. 그래서 기도해왔고 기도해왔지만 그래도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유언이라도 남겨놔야 돼. 청개구리처럼. 내가 묻거들랑 저기 강가에 붙어달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니까 산에 묻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또 말 듣잖아요, 그죠? 이 청개구리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정말 가족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분명히 믿고 그랬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또 격려해주고 또 찔림도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분명해요. 나중에 우리 13장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분명해요.
조금 지나갔는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2장 가보세요. 2장 1절에 아까 갔죠? 다시 보세요. 자, 지금까지 들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들은 것에 유념해라. 그래서 1장에 대한 얘기고 3장 4장에 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이고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저런 식으로 그냥 듣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은혜를 받고 돌이킨 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유대교에서 개종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는 저렇게 제가 문장을 하나 소개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떠나면 그 존재와 삶이 마치 다시 끊어진 배처럼, 죄와 형벌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던 과거의 고백이 있더라도 현재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다시 끊어진 배처럼 표류한다.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뿐이죠.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건 그래, 교회죠. 예배당 다니세요? 그러면 다닙니다. 언제 가세요? 크리스마스 때 갑니다. 부활절 때 갑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 복음을 유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아닌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럼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을 어겨도, 그 다음 저게 그런 얘기예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형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해진 구원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찌 더 큰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봉독할 때는 무슨 뜻인가 좀 화가 나았는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하니까 들어왔죠. 예수님이 전하신, 아들이 전하신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찌 더 큰 형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유념하고 복음에 더욱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내용인데 한 절만 더 소개하고 보십시다. 2장, 언제 다시 2장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2장 10절에 저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 저 얘기하고 마치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확 안 들어오지도. 저도 확 안 들어. 뭐야,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래서 가끔 메시지 성경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만물을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얘기잖아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얘기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개척자라고 유진 피터슨이 단어를 번역했어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고, 그렇게 오늘 성경의 10절에 소개해놨어요. 무슨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두 가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두 가지. 하나는 두 가지. 하나는 육신 사건.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두 가지죠.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것, 그걸 고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난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쩌면 저 이런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두 절기를 가장 즐거워해요. 그죠? 성탄절은 거의 모든 사람 다 알잖아. 예수 믿건 안 믿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요즘은 해피 그리팅스 뭐 이렇게 인사하더라도 성탄절을 알아요. 그 다음 부활절 그것도 많이 알죠? 세일즈 하느라고 알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창시자가 됐다. 즉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신화가 아니에요. 꾸며낸 동화도 아니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정말 성육신의 비밀을 정확하게 분명히 알면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충만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대. 왜? 따져 물어가야 돼요. 그죠? 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사건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들어요. 여러분이 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줘도 안 듣는 거죠. 왜 안 들을까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를 막고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 가득 찼어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고 내 말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긍휼하시면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도 비밀이지. 이건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부활에까지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의미. 고린도서 15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육신 사건과 이 고난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구원의 창시자 저런 단어를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잘 알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암송하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9절엔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그 영적인 성수로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차 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9절에 봐도 저런 거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건데 그냥 예수를 믿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알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플레로마라는 뜻을 썼는데 이거는 우리 쉽게 이해하시죠. 그 물이 잔에서 흘러 넘치는 거를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그것이 예수님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메시지예요.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쵸?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다 내려놓으면 이게 비워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불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말로 하면은 가득 채움의 종교예요. 충만함의 종교예요. 가득 채워야 돼. 근데 세상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히 가득 채워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 오늘 얘기하려고. 근데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먼저 빼야죠. 먼저 비워야죠. 먼저 내 안에 있는 걸 비워야죠. 근데 비운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에도 되어 있어요. 비운 거가 멋있어 보이지만 비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비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득 채우라고 해요. 무엇으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비우는 건데, 그 비우는 거가 우리를 다치게 하고요. 어떨 때는 억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고난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워지게 하는. 근데 그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비운 만큼 나로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자.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는 이제 알겠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도 예수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으로 충만하고 나로 충만하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예수 믿지 말 거를. 세상으로 충만하면 갈등이 없지. 예수를 믿어놓고 세상으로 가득 차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면 거기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근데 내가 나한테 얘기하려면 이렇게 돼.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말씀이신 예수로 충만하자. 말씀이신 예수로 충만하자. 사랑에 버리신 예수로 충만하자. 사랑에 버리신 예수로 충만하자.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갑자기 나눴지만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흘러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합니다. 세상은 평안을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도 여전히 있고, 경제적으로 침체한다는 위기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를 묵상함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유념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인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굳게 붙들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이 흘러 넘쳐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힘이 되고 평안함과 만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